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을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면 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을 통해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월화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통영에 보면은 사랑도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그 산청에 들려서 정일봉 목사님을 만나 뵙고 저녁에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정 목사님은 아주 보건소장님이세요. 원장이시죠. 그래서 잘 계신데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얼굴이나 이 모습을 보니까 참 그래도 잘 견디신 것 같아요. 근데 7월 중순쯤에 청주 요양병원으로 옮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가는 길에 거창중앙교회라고 주일학교만 시골에 한 1000명 되는 아주 그 주일학교를 열심히 차세대 목회를 잘하는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소개도 시켜줄 겸 식사를 했는데 유익한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사랑도에 가서 그곳에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이제 우리를 잘 이렇게 가이드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녁에는 강의도 듣고 또 간증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한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으신 51년생 70이세요. 그런데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또 해병대 출신이라서인지 군인 정신이 투철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아침 6시에 김포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통영 가서 고성에서 배를 타고 20분 배를 타고 들어가서 오후 2시 반인가 3시쯤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3시까지 도착하라 해서 장기간 운전하고 갔는데 그 사랑도가 얼마나 섬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녁 식사도 맛있게 목사님들이 다 대접을 해주셨는데 참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가 먹은 게 성게 미역국, 물회. 저녁에 물회를 먹었습니다. 물회. 네, 물회 15,000원짜리 물회 너무 맛있어요. 예, 그런데 그리고 물회를 먹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들은데 한 목사님이 구미에서 목회를 하다가 갔는데 사모님도 아주 열정적으로 이제 하시는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사랑도에 왔을 때는 무당이 5명이 있었대요. 섬이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엄청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주여 성령의 물로 저를 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 마이크가 밖에 이 교회 스피커가 있는데 이걸 안 끄고 하다 보니까 동네 이 소리가 다 나가니까 이장하고 몇 분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목사님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동네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강하게 뭐라고 못해요. 왜? 무당이 5명 중에서 갑자기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2 무당도 살려고 그 섬을 떠난 거예요. 육지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 목사님이 강하다는 걸 아는지 이 이장님하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시끄럽지만. 그러다가 그 교회에 나오는 어느 집사님 그 앞에 어느 서울에 있는 큰 조계사 계통의 이 스님이 절을 지으려고 들어왔답니다. 땅을 갈고 이 절을 하는데 짓기 전에 한 소대가 들어가는 군용 텐트 있지 않습니까? 7명이 들어간다대요. 김 전사님 그렇습니까? 군용 텐트 그거를 치고 절 짓기 전에 그래서 목탁을 두드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성령의 물로 저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물로 저를 태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나는 절을 짓겠다는 이 스님이 얼마 있다가 그 자기 교회 나오는 집사님 앞에 와서 집사님 절을 짓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지으면은 이제 건축원금이 외부에서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불교는 우연히 그 은행에서 이 목사님이 스님 그 통장을 우연히 봤더니 단위가 틀리더래요. 뭐 1,000만 원, 뭐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불교 수사람들은 큰 손인가 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돈도 있는 데다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스님이 저 이제 절을 안 짓고 이제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아이고 그동안에 저 때문에 많이 피해 입었죠. 새벽에 목탁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살려고 이 섬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성령의 불로 저를 태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스님이 성령 불로 저를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성령이여 저를 태워주십시오 이 얘기를 성령 불로 성령의 불로 저를 태워주십시오 성령 불로 저를 태워주십시오 그렇게 스님이 들어가지고 혹시 성냥불로 절 태우면은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절 짓는 거 그만하고 섬을 떠나겠다고 내려갔다는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목사님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또 한 번은 거기 버스가 한 대가 있어요. 그 섬 안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스님이 있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무조건 만나면 우리 선교에 배운 거기서 형님 아우예요. 형님 아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 집사님이 김 전사님 보고 나이 많으니까 형님 막 이러고 저보고도 이 목사님이 아니라 이호선 목사님 형님 그러고 형수님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습관에서 그런지 이 스님한테 전도하려고 가서 혹시 스님 나이가 몇이냐고. 그리고 스님이 가만히 보다가 당신부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나이가 몇이다 했더니 그래요? 굉장히
그 나이보다 젊게 보이니까 못 믿겠다는 식으로 증 보여달라고. 그럼 뭐예요?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주민등록증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보여줬대요. 보여주고 나니까 스님이 젊으네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딱 안 놓치는 거예요. 아, 내가 증 보여줬으니까 스님도 보여달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스님 복 보면 여기 주머니 크잖아요. 여기서 끊어드려요. 이 소매 끊어가지고 증을 딱 보여주는데 자기보다 2살 어리더래요. 이 목사님이 딱 거기 코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형님 아우야. 아우니 형님 목사가 얘기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영적인 일에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성령의 불로 자기를 태우는 거.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오. 나의 혈기를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태워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태워주십시오. 그 새벽마다 이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의 역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세미나를 가서 은혜도 참 많이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다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지만은 그래도 이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한 철학자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이 프리드리 니체는 이 땅에서 56년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루터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니체는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질병이 14가지가 질병이 있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독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이 철학자가 책을 썼는데 신은 죽었다는 책을 써가지고 지금 반기독교적인 철학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니체의 삶을 다 살펴보면은 정말 니체가 반기독적인 철학자냐? 그 말에 있어서는 50%는 맞고 50%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함께 그의 생애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니체는 특별히 50%가 맞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무한 긍정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다는 이 삶에 대해서 무한 긍정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긍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니체가 50%가 틀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 사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자기 긍정은 무한대로 많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체가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냐면은 목사의 아들인데 그가 고모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대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5살 때 뇌졸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힘들게 그 신앙이 있으니까 한 16살까지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뛰어나서 그런지 음악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여동생도 죽게 됩니다. 병으로.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그가 22살에 그 대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그 고전 문헌학이란 이 탁월한 그 때문에 박사 학위가 없는데 24살에 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고전 문헌학에 대해서 그렇게 박식하니까 그를 가르치는 스승이 리첼이 추천해가지고 자기가 그 대학 교수가 25살에 돼요. 근데 학위를 줘가지고 박사 학위를 학교에서 줘가지고 그리고 35살까지 교수 생활 10년을 하는 거예요. 10년을 했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항상 자기 긍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늘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기 갖고 있는 질병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질병이 많은지 참, 그 생일을 보면요, 두통. 이 두통이 평생 그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두통. 그리고 그는 먹으면은요 위장장애 있어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변비, 치질 이것 때문에 제대로 변도 누지를 못해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싸지도 못하는 이런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가운데서도 더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할 수 없지만 그 삶은 자기 긍정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5세 교수직을 내려놓고 요양차 스위스에 정말 햇빛이 잘 찌는 그 호숫가에 요양을 갔는데 그 스위스 도시에서 하루는 요양 중에 35살 됐을 때 한 말을 타게 됐습니다. 말이 보면은 이제 마부가 끄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트리니는 그 도시에 마부가 말을 때렸어요. 때니까 말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체가 그걸 보더니 정신 착란증이 났는지 가가지고 그 머리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그 마부를 야단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래서 그런 그 하숙집에 와 있는데 어느 잘 아는 지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를 정신병원에 가둬놔요. 11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돼요. 니체가. 그는 거기서 책을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책도 저술을 많이 해가지고 16권의 전집, 유고집 12권 모두 한 21권의 철학 서적을 다 내는 거예요. 내놓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사회 지식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니체가 11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56 됐을 때 간호는 자기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와서 하는데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왔을 때 마지막 니체가 그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앞에. 어머니, 내가 바보였습니다. 바보였습니다. 목사 아들이요?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형편을 받게 됐나? 그런 관련된 책을 쓴 그가 마지막에 어머니 품에서 내가 바보였다고.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죽었다고 긍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인간적인 자기 삶에 대해서는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도 무한 자기 긍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니체는 그의 사상을 보면요, 한 3계층의 삶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뭐냐? 삶이란 뭐냐? 1층은 생존에 대한 거예요. 생존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2층은 뭐냐? 이 살아있는 1층의 기초에가 2층이 경이로운 거예요. 그 경이로움이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그냥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아있음에 대해서 무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층이 성화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니체는 그 14가지의 질병 가운데서도 나에게 호흡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니체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살 것을 얘기해 줘요. 인생이란 뭐냐?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 단계별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어린아이 같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3절 29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니체는요, 어린아이의 삶을 7가지로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천진난만이다. 그렇잖아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어린애는요, 순수해요. 천진난만해요. 우리 시흥무사님 연호 같은 경우 천진난만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두 번째는 애들은요, 유의성이라는 거예요. 유의성은 뭐냐면요, 애들은 춤춘다는 거예요. 그냥. 예? 좋으면 춤추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손녀 춤추는 거 보니까요, 애들 그냥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는 거예요. 동영상 보내왔더라고요. 잘 치든 못치든 간에 춤추는 거예요. 셋째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망각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애들은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어른들은요, 뭘 기분 안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마음속에 해가지고 계획하는데 어린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엄마가 야단치고 아빠가 야단쳐도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어린애 같은 그걸 망각을 갖지. 네 번째로는 끝없는 긍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끝없는 긍정이에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 될래? 뭐 될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요, 새로운 시작을 늘 한다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런 모래성을 쌓다 보면 어떻게 해요? 힘들게 모래집을 짓잖아요. 그때도 또 허물어 보이고 또 모래집 짓고 새로운 시작을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요, 창의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요, 그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창의적인 게 어린아이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애들이 하는 거예요. 예. 일곱 번째가요,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자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내가 괴로운 일이 있는데, 내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증거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신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간증하면 유진이 자매가 자기는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기뻐했고 감사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누가 뭐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 돌에 맞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뭐 있습니까? 거저받은 은혜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 생존에 대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혓바닥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요, 김 여사님 감사합니다. 얼굴 보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최 전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 보니 감사합니다. 정 집사님 오늘 보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안도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가 오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누가 강주사님 얘기했지만 강주사님 집사람한테 또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사모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산다니까. 그런 얘기해서 내가 속으로 내가 어때서 그런데, 강주사님 말을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화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맞아,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니 고맙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원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인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200여 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영국을 떠나가지고 미국 대륙에 도착했는데, 와가지고요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한 절반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교회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자기 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직 농사를 지으면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이 흉년이 드니까 농산물이 없으니까 굶주린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좀 물도 풍부하게 주고 농사 잘 돼가지고 풍성하게 좀 수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도 계속 그런 수확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흉년이 되고 오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걸 기도회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할 거냐 이랬더니 한 농부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안 돼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농사 잘 되려고 금식 기도하고 요청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바꿉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신앙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는데 정치적인 자유 주시니 감사합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대륙을 넓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나가기를 감사 주간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이전에 그걸로 기도도 합니다.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뭐 넉넉한 거 없어요. 교회도 성장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소식 들어봐도요, 예배를 현장에서 못 드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입술에요, 사탄이 왔다가도 물러갑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요, 소원한 마음이 있으면요, 사탄이 공격하고 틈을 트는 거예요. 아마 가룟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감사해.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하니까 나에게 이 경제적인 재정을 맡겨주시니 감사해.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탄이 틈타겠어요.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 거기 딱 들어가서 서운한 게 있으니까 예수를 팔자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소중한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지켰어요. 인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잘 참고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열심히 모인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사역의 열매, 교회가 부흥하고 이거 이전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맥주 감사 주일날 다시 한번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 나에게 주신 이 삶에 대해서 무한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고, 혹시 내가 그러지 못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우리 날 구원하신 주님. 6, 7, 9.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초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외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신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보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할렐루야. 모든 것 다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부족한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 감사한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의 사랑을 감사하라. 주님,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햇빛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까지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주님,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삶에 대해서 무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주의 은혜 속에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를 했사오니 고난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원망 가운데서도 불평 대신에 감사의 잔을 높이 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